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동방박사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귀한 영광을 또한 누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저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동방박사의 얘기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되십시오. 동방박사가 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올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복음 말씀은 동방박사 3명이요. 신비하고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나니까 아주 큰 별이 나타나니까 신비한 거에 반짝거리니까 야 이건 대단한 분이 태어나신 징조다 그렇게 믿고 그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궁전에서 나겠지. 저 유다인의 왕이 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궁전에서 나겠지 하는 생각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결국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느냐 하고 이제 했더니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난다는 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3명 동방박사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옛날에 인도했던 별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예루살렘 궁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디에 새로운 왕이 있다는 거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왕이 이게 뭐 사람들한테 묻고 뭐 이런 건데 저 베들레헴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니 그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바쳤다. 그리고 천사가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화가 나서 2살 이하 애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3명의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길이 아주 멉니다. 그 먼 길을 별 하나 바라보면서 왔다는 겁니다. 대개 그 동방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하면 동쪽 페르시아나 뭐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가 한 1600km에서 2000km. 우리 마일스로 하면 1000마일에서 1400마일이에요. 그 먼 길을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 동방박사는 그렇게 먼 길을 왔어요. 거기가 뭐 페르시아건 바빌론이건 하여튼 먼 길입니다. 엄청 먼 길이에요. 그 동방에서부터 1000마일을 낙타를 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느끼고 온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점성가였습니다. 이 별을 보고 운세를 알아맞히는 점성가였고 그들은 또 그 당시에는 학자였어요. 학자. 동방 박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느 그룹의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작은 나라의 왕들일 수도 있어요. 작은 나라의 왕들일 수. 그러니까 많이 알고 높고 그 다음에 예언가고 그런 왜 싸구려 점쟁이가 아니에요. 싸구려 뭐
사주팔자 뭐 이게 아니에요. 싸구려 점쟁이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어로 이제 메자이라 그러는데 이건 저 매지션, 히란 말로는 메고스인데 하여튼 궁전에서 최고로 대접받는 귀족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왕이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할 때, 그,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높은 직위였습니다. 우리 그러면 저 배경은 대충 그렇고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을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겨서 그 긴 길을 온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를. 그 사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왕 중 왕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헤롯 왕을 갈아치울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왕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왕들 다 갈아치울 큰 사건이라, 야, 이렇게 대단한 분이 태어나셨다. 이건 아주 이 세 분의 동방 박사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 아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진짜 귀한 일이다. 최고의 귀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을 준비하였는데 황금은 뭐예요? 왕에게만 바치는 거예요. 왕에게 황금은. 그다음에 유황은 하나님께 바치는 향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그들은 어쨌든 주님을 만난 것을 제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십시오. 동방박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을 참고 그 주님을 만나러 먼 길을 왔다는 겁니다. 산 넘고 강 건너고 사실 1600km 거의 1000마일이라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은 강이 있을 거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산과 추위, 강도의 위협 다 있었을 겁니다. 뭐 독충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들이 그 많은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했지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고통을 참고 그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인내하고 긴 시간의 그 감내함, 고통을 감내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위도 괜찮았고 학식에도 사실 뭐 2000년 전에 그분들이 알아봐야 학식 뭐 컴퓨터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셀폰 사용법도 몰랐겠지만 뭐 하여튼 그 학식도 그 당시에는 대단했고 하여튼 꽤 높은 사람인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은요, 그 높은 곳에, 의리의리한 곳에, 돈 많은 곳에, 거기도 계셔요. 당연히 계셔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는 비천한 곳에, 어리고 약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서 왜 태어나시기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복음에 보면 그냥 그 이들이 뒤에 쭉 마태복음에 보면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구간이 있고 아기 예수가 있고 거기에 동방박사 세 명이 있다. 이 그림이나 이 설정은 잘못된 거죠. 그죠? 이 동방박사 세 명은 집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야 마국간은 그러죠?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때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환호성과 막 이렇게 해서 목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그 외양간에 말 여물통 우리는 구유라 그러니까 뭐죠 여물통 길쭉한 것에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놓여 있었던 그건 마구간 예수님 막 태어나신 거고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40일 정결 기간이 지나서 가서 할례도 하고 뭐 그러고 오고 난 다음일 거였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가신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구간에 태어나셨다가 기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셨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쯤에서 아마 동방 박사 세 분이 오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태어나기는 마국간에서 비천한 곳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아니, 그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고 네 번째로 그들이 생각한 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처럼 그 번창하는 성, 높고 의리리한 성, 왕궁에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도 계시지만 실제로 오실 때는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오셨고 세상에서 눌리고 슬픈 이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부유하고 지위가 높더라도 끝없이 목마르며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지만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죽음은 어떻게 되나?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건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되나 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뭐 돈이 많으면 죄인이고 돈이 적으면 의인이다.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힘든 사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내가 한 번에 다 해결하겠다 하고.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다 하고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에게 물은 것인지 헤롯 왕에게 직접 찾아가 물은 것인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왕궁은요.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를 환영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고 없앨까? 뭐 그 사람이 헤롯이 그랬고 유대인 중 서기관 율법사 뭐 성경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일명 잘한다는 지도자들은 나중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왕궁은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사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왕은요. 헤롯 오리지널 헤롯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조. 왜 장충동 원조 족발처럼 원조 헤롯이에요. 성경에 헤롯이 7명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으뜸가는 원조 헤롯. 그 밑으로 이제 헤롯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권력 유지, 권세를 위해서는 그냥 하여튼 어떤 짓이라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서 부인이 10명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 쎄? 그럼 그 집 딸라라고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이 10명이고 자식이 약 20명이 되니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왕비도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장모도 죽여요. 자식 왕자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권력 유지를 그냥 혈안이 돼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동방박사 세 분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로당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는 소리죠. 그냥 김이 팍 올라오고 가슴이 철렁하는 소리죠. 잡아 죽여야겠고 내가 왕인데. 그렇잖아요. 참 아마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많이 하는 박사가 아니라 얇은 박자 쓰나 봐요. 얇은. 근데 하여튼 이 헤로당은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정통하다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디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돼 있냐 해서 알아보니까 미가서에 나온 거예요. 미가 예언자의 그 미가서 예언자에 나온.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한테 그 동방 박사들이 물었어요.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동방 박사도 모르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헤롯이 알려줘요. 베들레헴으로 가. 베들레헴에 나온다고 돼 있어. 그리고 가서 발견하면 나한테 연락해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라고 합니다. 2시간 걸어서 가는 거리. 얼마든지 군사들 보내가지고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죠. 근데 학자들 얘기로는 베들레헴의 인구를 따졌을 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어린이가 몇 명 있었을까? 몇 명 없었을 거라는 거야. 한 10명. 아무리 많아도 열댓 명 정도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헤로당은 동방 박사들한테 가서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줘.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별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은 별이 없어졌던지 아니면 별이 딴 곳을 가리켰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왜냐하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니까 하고 생각하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온 분들이 뭐 예루살렘 딴 데로 별이 가리키는데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이 없어졌든지 행방이 묘연했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별이 동방박사 3명이 똑똑하건 헤롯 왕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건 또 이때 누구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인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죠. 그죠? 그 전에 뭐 클레오파트라 뭐 있고 막 이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탁 눈에 그냥 다 등록해라 후속 등록해라 해서 저 마리아하고 요셉이 저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막 황제의 명령이고 헤롯 왕의 그 야욕이고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게 그로부터 약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어떻든 이스라엘 왕이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나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완성시키고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 미가서 5장에 저 1절하고 2절에 보면 우리는 공동 번역에서는 1절을 보셔야 되고 다른 뭐 새 번역이나 개역 한글 같은 데 보면 2절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마다 번역본이 원본이 틀리기 때문에 어디선 2절에 나오고 어디선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으나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난다. 아무리 너는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그리스도 유다의 왕이 너에게서 난다는 게 미가서의 예언이 700년 전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이루고 계신 겁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미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하고 있던 동정녀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끔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그 길에서 떨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길에 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베들레헴이요. 한국말로는 배둘레햄이 많은 배 나온 사람들 베들레헴이라 그러죠. 머핀탑이라 그러죠. 그러나 베들레헴의 뜻은 뭐예요? 떡집이에요. 빵집, 빵집.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자란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왕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영적으로요. 그 나중에 저 별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올바른 길을 나타났는데 결국은 동방박사건 헤롯이건 마지막에 알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정답이 있다.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의 예언서에.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찾고 올바른 복을 받으려면 결국은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동방 박사도 몰랐지만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것에 의해서 알게 됐고 헤롯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돈 많은 곳, 높은 곳, 권력이 있는 곳, 그렇게 향할 때 거기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따를 때 올바른 곳,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여기구나 하고 올바른 곳을 알고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꼭 유대인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누구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천한 자건 부유한 자건 귀한 자건 인생의 실패를 거듭한 자건 그 병약한 자건 할 거 없이 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처럼 주님을 만난 것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주님을 만난 것을 최고로 여길 때 그 과정에는 인내, 참음, 오래 견뎌냄, 이 꾸준함,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천 마일을 낙타를 타고 오듯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갖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끝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꾸준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올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길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아픔으로만 끝내지 말고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그 힘든 광야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희망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 뒤에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눈 많이 온대지만 사실 눈 그 뒤에는 태양이 있다는 걸 우리 압니다. 소나기 뒤에는. 그죠?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나요, 봄이면. 그 인동초, 하니서클 향기도 맡고, 그 등나무 향기도 맡고, 라일락 향기도 맡는 그런 귀하고 귀한 봄이 좋은 겨울 다음엔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는 알듯이 우리가 이 먼 길 어려운 신앙 그 뒤에는 반드시 밝은 봄과 같은 해가 뜨는 그런 영광과 찬란스러운 날들이 온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네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낮추다 보면 그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높은 곳, 성공한 곳, 돈 많은 곳에도 계시지만 반드시 거기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의 높은 곳은 사실 어디예요? 십자가 위, 고통과 피가 가득한 십자가 위가 예수님의 높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신을 낮춘 동방 박사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할 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요.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 세 명이 아니라 원래 네 명이었대요. 네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오다가 네 명이 오다가 일행과 떨어졌는데 나중에 막 그들을 찾으려고 그래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 오다 보니까 어떤 환자를 봐가지고 이 박사가 그냥 그 알타반이란 박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돕고 그러고 다시 따라가는데 또 다른 나환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그 나환자를 또 돕고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 명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갔지만 결국은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33년이 흐른 어느 날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33년 전에 그 큰 별이 이끄는 그 주인공이라고 느꼈던 예수를 만나는데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였다는 거예요. 알타바는. 그래서 그 예수께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실 때 못 찾아뵈서 참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를 두 번이나 만났다. 오는 과정에 환자를 돌볼 때 너는 나를 만났고 나 환자를 돌볼 때 나를 만났다. 그런 대답을 이 알타바는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주님 만난 것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내와 참음과 꾸준히 견뎌내는 그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낮은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비천한 곳에 계시니까 우리도 두 번째, 우리도 낮추자는 겁니다. 우리도 낮추자. 세 번째, 그리고 천한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자는 겁니다. 그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